나는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만약 화상을 입지 않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나는 차라리 지금의 삶을 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없는 내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다치지 않은 얼굴과 예수님을 만난 화상 입은 얼굴,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내게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셨기에 나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내 심장을 떨리게 하고 나의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합니다. 이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당신께 쓰임받은 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기에 나는 그 나라를 위해 나의 모든 삶을 불태울 것입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당신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앞에 부끄럽지만 주님을 간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내 것으로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을 만날 생각에 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요. 저는 회사를 운영하는 CEO로서 회사를 하면서 이제 집회를 다니기 때문에 집회가 잡혀 있는 날은 집회에 온 신경이 가 있어서 하루 종일 참 설레고 그러는데요. 오늘 여러분 앞에 정말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듣는 여러분 모두가 제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물론 경험하셨겠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저를 통해서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제 인생을 세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저는 화상을 입었어요. 지금 되게 자세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목사님이 서셨는데 여기 막 수염까지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화상 입은 얼굴을 보여줄 수 있어서 참 더 기쁘더라고요. 어떤 교회 가면 너무 뽀얗게 보여가지고 저 막 너무 힘들었다고 막 자살하게 됐다고 막 하는데 화면은 너무 뽀얗고 예쁘게 나오니까 별로 공감을 못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저의 모든 상처가 드러날 수 있어서 더 감사한 것 같은데요. 저는 태어날 때는 되게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18개월이 됐을 무렵에 제가 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내려갔는데 저희 어렸을 때 집에 구조가 문을 열면 바로 연탄 아궁이가 있는 집 구조였어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저가 문을 열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서 끓고 있는 물을 엎으면서 3도 화상을 입게 됐는데요. 당시에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살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어린 아기가 3도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죽지 않고 생명이 붙어 있고 살아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지금은 제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제 평생에 그 시간을 참 많이 원망했었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내가 죽었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때 살아서 나는 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생일 때마다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생일 축하하는 노래가 저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죽음과 늘 죽음을 생각하던 그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놀림 가운데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V라는 영화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지나가면 남학생들이 파충류라고 놀리고 귀신이라고 놀리고 쫓아오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저주의 말을 저에게 하곤 했었어요. 그러면 저는 집으로 오는 그 길을 막 달려서 가곤 했는데 빨리 집에 가야만 내 마음이 놓일 것 같고 그런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그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저에게 효진아 내려다보고 살아라. 너보다 더 심한 사람도 많다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저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늘 효진아 정말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교회를 같이 다니자.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목사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신데 그러면 나도 기도하면 고쳐주시겠구나라는 마음에 어린 마음에 정말 밤에 기도하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해져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수많은 밤을 지냈지만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실까에 대한 불신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 가운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는데 또 저에게는 불행한 일이 지금부터 제가 그 서론에 얘기하는 부분은 정말 제 불행이 어디가 끝인지 저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면 정말 저를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갖기를 바라는데요. 그렇게 불행하고 되게 일그러진 얼굴로 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중학생이 되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을 하면 더 예뻐져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도 수술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수술이 실패로 되고 얼굴에 후유증과 화상에 진물이 많이 생기면서 수술은 결국 실패하고 화상의 그 흉터는 정말 몇 배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더 보기 싫게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서울과 제가 태어난 강원도를 왔다 갔다 하는 기차의 그 중간에서 정말 여기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않고 그러고 나서 저는 결단하게 됐는데 그럼 이 얼굴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가 돼서 내 얼굴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의사가 될 거라는 그 기대감이 충만했는데 저에게 또 정말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 입시 제도가 갑자기 수능 제도로 바뀌면서 성적이 중간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의사의 꿈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학교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가면 좀 더 나아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놀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가면 좀 낫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대학을 들어갔는데 정말 너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대를 갔는데
친구들이 그 20대 초반에 얼마나 여대생들이 예쁩니까? 화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아도 그 자체가 너무 예쁜데 제가 그 친구들 사이에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내가 정말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 수가 있을까? 이 외모 지상주의 사회에서 이 얼굴로 내가 뭘 할 수 있고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취업은 할 수 있을까? 미래가 너무 불투명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는 정말 그 감당이 안 되는 그 제 마음의 고통의 그 무게가 너무 커서 이제 여기서 인생을 끝나야겠다.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를 봤을 때. 정말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단 1%도, 1%의 희망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그것을 붙잡았을 텐데 너무나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볼 때 저는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결심하고 당시에 이제 수면제 100알 가까이를 유서를 써놓고 먹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그 설교가 생각나면서 나는 죽으면 지옥을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 내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지옥인데 내가 또 지옥에 간들 뭐 다르지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미 현재 내가 지옥을 삶을 사는데 여기보다 더 지옥일까라는 그런 정말 너무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그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제 간증의 스토리가 굉장히 길고 뒷부분에 또 되게 좋은 간증들이 많기 때문에 앞부분은 좀 고난 부분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다시 살아났는데 위세척하고 다 살아났는데 그때 엄마가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시고는 저를 보시더니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효진아, 너가 죽으면 엄마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그 말씀이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엄마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어떻게 되든 살아보자라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어떤 그 삶의 난간 가운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데 항상 그 어려운 고비마다 공부를 선택하는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요. 너무 할 게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공부밖에 없었어요. 좋아서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막 또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하려고 원서를 넣었는데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또 저를 받아주는 곳은 유일하게 또 학교이기 때문에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는데요. 대학원을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나 좋은 성적으로 이제 졸업을 했는데 제가 성적의 결과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디자인 대전 나가서 대상도 받고 뭐 대학원 전체 수석도 하고 하니까 결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저를 받아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되게 안도의 숨을 쉬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먹고 살 거는 마련했으니까 이젠 좀 낫지 않을까, 이 정도면 낫지 않을까. 비록 결혼은 못 하더라도 이 얼굴로 그래도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그 평안도 저에게 아주 잠시였는데요. 그 당시가 제가 28살이었는데 정말 평안하다고 생각했던 그때쯤에 세상에서 정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엄마가 하나님 같은 분이었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지만 엄마는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신 분이고 저는 엄마한테 당시 회사를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너무 엄마가 좋아서 떨어져 있는데 너무 보고 싶고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를 하고 또 당시 제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가 조교를 하면서 이제 65만 원인가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엄마한테 50만 원을 붙여드렸어요. 근데 저희 엄마랑 아빠랑 그것을 받고는 되게 많이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사랑했던 엄마였는데 어느 날 제가 자고 있는데 동생이 뛰어들어오면서 막 울면서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저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어지지도 않았고 이건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소식을 접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기차를 5-6시간을 타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 내내 정말 눈물이, 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경험했는데 수돗물을 그냥 틀어놓으면 물이 나오듯이 그냥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제가 그랬던 저의 죄 때문에 엄마를 데리고 가신 거라면 정말 제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제발 엄마만은 안 된다고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마치 엄마가 그냥 돌아가신 것도 너무 실감이 안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 이 기도만은 들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내려갔고, 또 저희 당시에 이제 오빠도 목사님이고 동생도 되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상태여서 정말 이대로 데려가시진 않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정말 조금이나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엄마를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가 저희 엄마가 52세였는데 제가 엄마 간증만 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엄마였는데 그 이유마저 잃은 상태여서 너무 의지할 곳도 없고, 그렇다면 이제 나도 엄마를 따라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죽음을 또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누워서 울기만 하고 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일주일간 눈물만 흘리는 그때 저희 엄마가 다니시는 교회 사모님께서 저에게 이제 저희 집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매님, 그때 토요일날 사고가 나시고 금요일날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시면서 엄마의 그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마지막 유언도 없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효진이가 교회 다니는 거라고 그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고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제목을 엄마의 소원을 들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선택했던 거를 이제 내려놓고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을 들어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제가 다시 교회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던 저에게 제가 너무나 그 인생의 끝에, 절망의 끝에, 고통의 끝에, 절망스러운 그 낭떠러지 끝에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런 가운데 엄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평강과 기쁨을 주셨고 다시 또 살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는 저희 엄마의 죽음이 그 당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따 뒷부분에 또 새로운 간증이 나올 텐데요.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이제 두 번째 제 임학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제가 마음이 이제 가난하고 심령이, 왜 팔복에서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돌이켜보니까 제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굉장히 복된 상태였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걸 다 가졌더라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었을 텐데, 저의 그 낮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 삶으로 이제 오시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전에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던데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체험을 이제 지금부터 하게 되는데요. 저는 눈물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돈을 많이 아끼고 저축을 해서 나중에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략하는 습관이 되게 있고 굉장히 인색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보통 이렇게 헌금을 돌리잖아요. 근데 이제 헌금을 하는 시간에 되게 눈물도 많이 흘리고 하는데 갑자기 제 동생이랑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희승아, 누나 1,000원만 빌려줘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1,000원을 항상 잘 빌려주던 동생이 어느 날은 또 제가 막 눈물을 탁 닦으면서 항상 눈물 엄청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형 교회는 이렇게 되게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찍잖아요, 영상을. 그래서 저 맨날 영상에 막 눈물 닦는 거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날도 막 눈물을 닦으면서 희승아 1,000원만 빌려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왜 웃어? 이러니까 누나, 내가 여기서 보니까 누나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데 왜 이렇게 헌금 시간에 자꾸 1,000원을 빌려달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나가 지갑에 10,000원짜리밖에 없어 이러면서 이제 눈물을 닦으면서 저는 이제 10,000원, 1,000원은 헌금이 이제 저의 그 믿음의 수준이었는데 10,000원을 한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그 마을버스 요금도 아끼기 위해서 막 걸어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수준에선 1,000원이지. 그래서 이제 넌 10,000원짜리밖에 없어 누나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근데 이제 그때쯤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그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정말 그때 말라기 3장 10절이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첫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좀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나 자신 있게 한번 시험해 보라고, 시험해 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막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하셨을 때는 뭔가 대책이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 밑에서 이제 일을 배우느라 급여가 되게 적을 때였는데 이제 100만 원의 이제 급여를 받는데 11조가 1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굳게 결심하고 10만 원을 준비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은혜를 또 많이 받고는 그걸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오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막 하나님께서 내 돈을 빼앗아 간 것 같고 내가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닐까, 막 이런 광신자가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신 차려야 돼 막 이러면서 제가 11조 10만 원 해놓고는, 그래서 막 또 굳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11조를 하지 말아야겠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다음날 출근하는데도 막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고 이제 딱 가방을 놓고 책상에 앉았는데 제 책상에 하얀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러고 이제 봉투를 이렇게 봤는데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갖다 놨지? 그리고 이제 돈을 꺼내서 이제 세어보니까 1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너무 기분 나빠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천사를 시켜서 너 돈은 안 받는다. 근데 딱 즉각적으로 든 생각이었어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 이 10만 원이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저희 직장 동료가 갑자기 오더니 저 그때 뭐 엄마 돌아가신 때 못 와서 이렇게 직원들끼리 모았다는데 그때가 엄마 돌아가신 2달 다 됐을 때였어요. 근데 아니 왜 하필 지금에 와서 그 마음에 감동이 왔을까?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첫 증거가 됐는데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돌려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체험하면서 이렇게 물질을 드림에 대해서 좀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설교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막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30배, 60배, 100배의 뭐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한 번 더 시험해 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만약에 20만 원을 미리 드리면 하나님께서 월급을 200으로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어린 그 신앙의 상태인 거죠.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저는 완전히 믿음이 어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11조를 딱 드리고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너무 즉각 응답하셨으니까 두 번째도 즉각 응답하시겠지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내가 너무 오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닌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큰 인테리어 회사에 미리 이력서를 넣어놓은 적이 있는데 6개월이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저를 이제 면접을 보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이 화상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되게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또 얼굴을 보면은 또 하도 그때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됐던 아픔이 있어가지고 또 가도 될까 해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워낙 유명한 디자이너 밑에서 배워서 이제 실력이 되게 좋겠구나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혹시 원하는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기도했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2,400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그 당시에 제가 제 수준에서 한 1,800 정도가 적당했었는데 좀 높게 부른 거죠. 그랬더니 그럼 생각해 보겠다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불렀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일이 너무 많아져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빨리 오라고 당장 출근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출근하고 기도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신기하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나 혼자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런 가운데 막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또 도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에게 도전하신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꿈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 들었죠. 꿈이 없어요. 직장인이 꿈이었기 때문에 직장인 너무 좋잖아요. 매달 월급 나오고. 그래서 나는 꿈이 없는데 이 상태에서 뭘 더 바래 그랬는데 꿈이 없으면 안 된다고,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고, 꿈이 있어야 그 꿈을 향해 나아간다고 막 이렇게 또 도전을 하시면서 집에 가서 당장 그 노트를 펼치고 꿈을 적고 그거를 책상 위에다 붙여놓고 맨날 기도를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당장 집에 가가지고 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가 이제 한 번, 두 번 체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실하셔.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거를 적고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그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 후손들이고.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 이름이 원래는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너의 자손이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을 거라고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열방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꿈을 적은 게 미래의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사장님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연매출은 얼마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냥 생각나는 게 10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월급 200만 원인 상태에서 10억은 정말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 사실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도 별로 없이 10억, 그다음에 직원들은 몇 명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뭐 10명 뭐 이렇게 그냥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놓고 기도하다가 그 아브라함이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미래의 사장님이 되어 있을 거니까 누가 나를 사장님이라고 좀 불러야겠다. 그래서 또 보니까 제 동생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 이승아, 누나를 앞으로 사장님이라고 불러줘. 제 동생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앞으로 이제 인테리어 회사의 사장님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은 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걸 좀 좋아하시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누나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다 보면 어느 날 사장님이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냥 뭐 큰 믿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장난삼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게도 3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정말 그 회사의 스토리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이제 뭐 책을 통해서 읽으시던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사를 주셨는지,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의 사장님이 됐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나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회사 이름을 예수님의 인도하심에서 예인건축연구소로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회사에 정말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저는 정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회사의 회장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 CEO는 예수님이시고,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응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영업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영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성령님이 가장 나을 것 같다. 우리 성령님께 영업이사님의 이제 제가 이제 직함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는 뭐 하지? 그 생각하니까 그럼 나는 실장 해야겠다. 실장, 열심히 일하는 실장.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영업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영업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이 간증도 너무 많은데 하여튼 그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갖다 주기 시작하셨고, 제가 아까 10억과 10명 했던 그 기도도 정말 더 많이 구했어야 되는데 지금 좀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 간증에 도전받으시는 분들 좀 스케일을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컸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작아서 지금은 이제 스케일을 좀 키우는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컵이, 제가 이제 컵을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 채워주세요 하니까 요만큼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 채워줘도 이게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케일을 키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사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제가 오전에 제가 이제 건설사랑 일을 많이 하는데 현대건설에 입찰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건설 입찰과 집회가 있는 되게 중요한 날이라 오전에 이제 입찰을 하고 이게 당선되고 바로 결과가 나오면 내가 저녁 때 신나게 간증할 텐데 이러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4시쯤에 1등으로 당선됐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 간증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사를 축복해 주시고 조금씩 해주시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뭔가 모르게 이제 약간 공허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그 핵심 메시지가 헛되고 헛되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되게 갈급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그냥 사업하고 그냥 사는 거 왠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 물론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셨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막 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 저는 진짜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는 약간 불량한 신자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결심을 했어요. 내가 그런 결심하는 가운데 또 목사님께서 저에게 또 적절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말씀을 많이 공급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또 도전을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모든 것만 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도대체 뭘까? 정말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주보를 딱 펼쳤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다 드리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모든 예배에는 새벽 기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새벽 기도는 딱 40일만 드리자 생각하고 작정을 했죠. 근데 기왕에 하는 거 40일 저녁 금식도 해야겠다 생각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하니까 제가 아침에 정말 못 일어나는데 새벽만 되면 배가 고파서 잠이 깨는 거예요. 이게 배고픔이 알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침에 못 일어나시는 분들은 저녁 금식을 동시에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제가 40일 저녁 금식과 새벽 기도를 이제 했는데 40일간 이제 쭉 하다 보니까 그 끝날 즈음에 제가 이제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니까 24시간 하나님과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동행하는 삶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거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반드시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생각하고는 그 집회를 막 갔어요. 그리고 집회에 가서는 제가 이제 그 사역자들이 막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줄에 서서 제가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 줄을 서서 이제 그분이 제 손을 딱 잡으셨는데, 제 손을 잡자마자 마치 여러분 전기 찌릿하고 전기 통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찌릿하더니 제가 갑자기 픽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런 그 성전의 앞에 제가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거를 좀 되게 의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말씀에 있는 것만 믿어야 돼, 말씀에 없는 거는 이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푹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면서 빨리 일어나야겠다 생각하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 몸이 제 말을 안 듣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였는데 그런 거에 되게 무지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하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제가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하더니 제가 어렸을 때 화상 입고 고통을 당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술 실패했던 거, 대학에 자살하려고 했던 거, 엄마 돌아가셨던 그 모든 것들이 제가 막 꾹 눌러놨던 그 슬픔이 뚜껑이 열리면서 눈물이 막 터지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울어도 보통 이렇게 아무리 은혜 받고 눈물 흘려도 이렇게 대성통곡하진 않잖아요. 저는 그 성전에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30분간. 울면서도 너무 창피한데 울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분간 대성통곡을 하고 이제 몸이 이제 제 말을 들을 것 같은 그 상태에서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정말 제 안에서 뱃속 깊은 곳에서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오더니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안에서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효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문자로 읽는 말씀이 아니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아닌,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이 내 안에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어떻게 제가 이걸 받아들일지가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효진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저에게 너무 생명 같은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저에게 일어날 일일 수가 있을까. 그런 가운데 저는 그 벅찬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고, 다음날 이제 출근하려고 새 아침이 밝았는데, 분명히 어제와 똑같은 아침인데 이미 세상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제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던가, 그러면서 그 시간들 가운데 그렇게 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상 입은 얼굴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웠던 제가 되게 감사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다칠 때 눈을 다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 왼손을 다쳤는데 오른손 다치지 않고 왼손을 다쳤기 때문에 내가 또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정말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보통 얼굴에 화상이 70% 이상이면 화상이 3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상이 100%이기 때문에 화상 이제 장애인 3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기쁨이 고백이 넘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지금도 제 마음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감사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세어보진 않았지만 100번도 넘을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침에 하나님 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귀 기울여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효진아, 내 안에 너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건 파리의 여인 명대사인데, 그래서 이건 뭐지? 제가 또 목사님인 저희 오빠에게 전화를 했더니 저희 오빠가 막 웃으면서 효진아, 그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안에 너 있다는 이 성경에 있는 것을 응용한 거였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조신데.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을 받으면서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내 안에 너 있다 그러시는데 정말 부러울 게 없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제가 그때 그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있어요. 제가 초반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편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보니 나보다 더 아파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나로 인해 거절당하시고 더 많이 눈물 흘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뒤돌아보니 나는 상한 곳 하나 없고 여기까지 나를 업고 오시느라 상한 곳 없는 예수님의 두 발과 흘리신 보혈만 보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요,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나요, 예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드릴 것이 없어 보잘것없는 이 생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딸 효진이가 이제는 하나님을 제 생명보다 더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는데요. 그 고백 가운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제 생명을 드리는 기도의 고백을 하게 되고, 이제는 정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 고백을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시고 싶으면 마음껏 쓰시라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지금도 여기에 참석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 셀 모임에 그 셀 리더가 그 CBS 방송 작가였어요. 김태현 작가라고 지금 저기 앉아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하도 간증을 같이 매주 놔두다 보니까 언니 방송 한번 나가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근데 방송은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제가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해도 이 방송은 너무 어렵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지선이 지선자매가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저까지 방송에 내보내려고 그러세요?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냥 방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효진아, 나는 너가 필요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기꺼이 나가서 간증을 하게 됐는데, 그때쯤에 방송이 나가고 그 방송을 본 규장 출판사의 사장님이 너무 은혜를 받으시고는 책을 쓰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책을 쓰는데 책 제목이 이제 내 약함을 자랑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책 가운데 제 이제 배우자에 대한 기도가 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친구가 저한테 되게 상처되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효진아, 너는 결혼 못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화상 입었는데 누가 너를 사랑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 평생에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에 대해서는 나는 결혼해야겠다 생각도 안 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 마음을 많이 치유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예쁜 별명까지 지어주셨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효진아, 너는 이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미의 기준에 들어갈 수 없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러시면서, 너는 앞으로 내가 너를 미스 헤븐이라고 부를 거라면서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그래서 아니, 미스 코리아는 들어봤는데 미스 헤븐은 처음 듣는데요. 그랬더니 너는 앞으로 미스 헤븐으로서 나를 증거하게 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도 제 별명이 미스 헤븐이잖아요. 근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미스 헤븐 하면 저의 이야기로 가득한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예쁜 별명을 가지고 미스 헤븐으로서 그 삶을 이제 증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느 날 너무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예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자하는 게 보기 좋지 못하다 해서 바로 이어서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쓸쓸해 보이실까. 그러면서 분명히 나의 아담이 어딘가에 숨쉬고 살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이제 배우자 기도에 들어갔는데, 제가 하도 그 전에 이제 기도 응답을 여러 번 받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기도 응답 받는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배우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하나님 이제 배우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바로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하고는, 마치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내 옆에 배우자가 없지만 미래에 앞으로 있을 거니까 미리 별명을 지어줘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이제 생각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호랑이처럼 용맹한 용사, 이렇게 딱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용호 씨라고 불러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름이 촌스러운데,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하나님, 우리 용호 씨 오늘도 잘 있죠?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서 용호 씨 건강하게 해주시고 온갖 할 수 있는 기도는 용호 씨에 대한 기도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용호 씨를 생각하며 이제 기도를 하는데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어서, 그러면은 갑자기 그 문득 드는 생각이, 보통 남자친구 군대 보내면 2년은 기다리니까 지금은 눈에 없는 그 남자친구를 기다리면서 편지를 보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편지는 누가 배달해 줄까요? 성령님이 배달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성령님, 제가 편지 쓸 테니까 배달해 주세요 이러면서, 지금도 가피풀 기도 홈피에 있는데 책의 제목도 막 닭살스럽게 사랑하는 용호 씨에게 이렇게 하고, 보고 싶은 용호 씨에게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 편지를 용호 씨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20통 가까이의 편지를 썼어요. 근데 물론 낙담도 되고 하죠. 그렇지만 낙담이 되고,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누가 이렇게 화상 입은 얼굴을 사랑하겠어, 이런 건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내 약함을 자랑하라가 출간되고 방송 출연 또 제안이 왔어요. 근데 방송 제안이 나와서 방송 나갔는데 또 방송에서 영상 편지를 용호 씨에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편지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못하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방송을 하는 중간에 자 그럼 용호 씨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이러는 가운데 제가 너무 평소에 용호 씨랑 대화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지금도 아마 그 방송 보시면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용호 씨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그 방송이 나갔는데 방송이 나가고 나서 다음날 회사 전화가 막 불통이 났잖아요. 전국에 있는 용호 씨 후보들이 막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근데 정말 하나님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보면은 너희에게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해서 저에게만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감동받았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누가 용호 씨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막 용호 씨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심지어는 막 미국에 계신 분도 막 전화 오시고 그래서 본인은 이름이 성함이 순호 씨인데 자기는 순한 호랑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당장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겠다고 막 그런 분도 있었고 뭐 어떤 분은 막 돈이 너무 많아서 고속도로를 깔고도 남을 돈이 있대요. 그래서 막 돈으로 또 저를 막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에 넘어가겠습니까? 제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 자매님들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제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여러 유혹을 물리치고 어느 날 이메일 한 통이 딱 왔는데 제목이 미스터 헤븐인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제목이 되게 특이하다. 그래서 뭘까? 그러고 이제 이메일을 딱 클릭하고 읽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읽고 있는데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마음이 뜨겁지? 그런 가운데 이메일을 딱 닫고는 기도를 하고 다시 읽어야겠다 하고 이제 쭉 내려가는데 또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뜨거워진 건 알겠는데 이 형제의 편지는 왜 나를 뜨겁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 이 형제가 용호 씨인가요? 그랬는데 그 형제가 또 끝에 자매님 시간 되시면 식사 같이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만나봐라 그러시길래 제가 이제 답장을 보냈죠. 만나자고. 근데 그 형제가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형식상 인사치레로 한 거였는데 제가 만나자고 해가지고 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식사하자는 건 줄 알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제가 평소에 이제 그렸던 호랑이처럼 용맹한 용사의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 형제가 너무 그 덩치도 이제 크고 진짜 용사 같은 이미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용호 씨인가? 그러고 이제 막 대화를 시작하는데 용호 씨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상하게 세대 차이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년도에 학교를 들어갔다는데 나랑 한참 세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니 이 형제는 도대체 몇 살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헤어질 즈음에 나이를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형제님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 당시에 35이었는데 그 형제님이 29살이래요. 6살의 연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내가 이 어린 형제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얼른 돌려보내야겠다 생각하고 막 서둘러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형제가 막 또 연락해도 될까요? 그러는데 네네네 이러면서 그냥 얼른 헤어지고 이제 연락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형제가 그러고 가서는 막 계속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뭐 제 이름으로 자꾸 삼행시를 지어서 보내고 막 사랑 표현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형제다 이러면서 막 제가 빨리 이 형제의 마음이 더 상처받기 전에 단념시켜야겠다 생각하고는 이제 그 형제가 만나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단념을 시켜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만나기 전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형제를 단념시켜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진아, 너는 뭐가 문제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크게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용호 씨가 너무 어려요. 두 번째는 저 용호 씨가 앞으로 목회를 하겠다는데 이 사업하는 저랑은 너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검증되잖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그래서 그러면은 뭐 용호 씨인가? 또 용호 씨냐고 물어보면 또 대답은 안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자꾸 만나보라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 인격적이신 것 같아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번 만나보라, 또 만나보라. 그래서 두 번째 만났는데 용호 씨가 이제 양복을 입고 왔는데 갑자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내 눈에 뭔가 눈꺼풀을 씌우셨나. 근데 이제 그 형제가 너무 그때는 전에는 별로였는데 너무 갑자기 멋있어 보여가지고 이제 막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랬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형제님도 하나님께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저에게 연락을 하고 확실하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보통 이제 나는 뭐 작정기도 한 일주일은 걸릴 줄 알았는데 가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기도응답 진짜 빨리 받으시네요. 그랬더니 새벽부터 가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해주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막 울먹울먹 하면서 사랑한다고 막 하는데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형제가 막 울먹이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안 넘어갈 자매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 형제와 이제 사랑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가. 정말 하나님 너무 멋지시지 않나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진짜로 이렇게 이 외모를 사랑할 수 있는 형제. 더군다나 6살 연하의 남자가 막 좋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믿어지지가 않는 현실이 저에게 일어났고 그러고 나서 이어서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예쁜 딸과 아들을 주셔서 지금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요. 이 간증, 제가 드리는 이 간증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했다. 하지만 이거는 본질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중심과 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만약에 나의 뿌리가 이 세상에 있고 돈에 있다면은 여러분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낼 것인데 그것이 제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뭐였을까 해서 시작했던 그 삶이 결국은 이 삶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뭐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받는다 이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틀어서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인데 정말 하나님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정말 생명 다해서 사랑한다면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물질도 사랑하는 곳에 가게 되고 제가 정말 1,000원도 드리기 아까워했던 제가 어느 날 정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니까 제 물질이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슨 어려운 개척교회가 있다 그러면은 적금을 붓고 있다가 하나님이 막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마음의 감동을 주시잖아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엔 사랑과 비례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엄마를 사랑했기 때문에 엄마에게 용돈을 드리고 100만 원의 급여에서 20만 원에 엄마에게 보험을 들어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제가 엄마를 사랑하니까 했던 그 행동들은 그대로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물질을 드리고 싶고 그냥 적금을 넣고 있던 것도 깨서 그냥 아깝지 않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흘려보내고 또 정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마음이 온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도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잘 살고 있다고, 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절망과 죽음과 고통의 터널을 건너는 분들에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빛으로 다가와서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이곳에 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곳에 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의 객들을 하나님이 보살피는 그 고아의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작지만 아이들을 후원하고, 또 제가 하는 일이 인테리어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재능 기부도 기꺼이 하고 내 삶에서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아까 고백했던 이제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드리면서 정말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제 생명이 필요하다면,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생명이 저에게 이어졌고 만약에 저의 생명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제 생명마저도 가져가시라는 기도도 드리곤 했었는데, 저는 이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정말 제가 화상 입은 것만 빼고 그 동일하게 저에게 임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갑절로 이어지고 또 여러분에게 전해진 그 사랑이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열방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아까도 그 선교 보고를 하실 때도 제가 정말 이 교회가 선교에 헌신된 교회라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는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저는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간증을 마치기 이전에, 제가 오전에 어제 새벽에도 이제 밤에 이 교회를 놓고 이 시간을 놓고 기도하고, 제가 간증을 하는 것이 모든 교회 다 똑같은 간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막 받아서 적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 좀 이곳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화상 입은 얼굴이 있어서 대인기피증도 있고, 이곳에 서는 곳이나 여러 가지 저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섰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간증 집회 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사랑하는 딸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입에 할 말을 심어줄 것이란다. 너와 나는 하나이고 내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주리니 나의 마음으로 선포하거라. 너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며 나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가까이 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란다. 세상의 염려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 뿌리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삶은 악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일의 결국은 사망이 될 것이란다.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것은 곧 불신이고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내려놓고 나에게 가까이 나올 때 내가 가까이 갈 것이란다 라는 그 마음을 아침에 주셔서 제가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간증을 마치면서 그냥 마치면 너무나 정말 우리가 이번에 1시간 들은 이 말씀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너무 허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1시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셨거나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일어서서 기도하고 싶은 분은 일어서서 하셔도 되고, 편안하게 각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하는 고통과 절망 가운 분들에게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희망으로 다가가실 것이고, 여러분이 이 시대의 모델이 되고 싶고 이 시대의 산 증인이 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심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상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으시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이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던 분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거나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은 불신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뭐 크게 도둑질하고 우리가 큰 살인죄를 짓고 이런 죄는 없지만, 우리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각자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각 심령 위에 하나님 이 시간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를 사랑했던 그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사람에게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욕심 부리고 하나님 가요 부렸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주의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더 불로 임하시고 빛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죄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여러분이 눈물 흘리시고 여러분이 고통스러워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고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이 시간 초청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이 시간 조용히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모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내 생명마저 쓰신다면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내 생명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나를 그곳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증언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임하시고 주님 그 삶을 이끄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실 거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삶을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대로 이제부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갈 것이고, 주님 설하면 설 것이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